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를 언급하며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앞선 35장 26절에서 르우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서 에서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선 자녀들이에요. 또 에서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나간 자녀들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만약에 나라면 야곱과 에서 중 그 누구의 아들로 불리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자손으로 자녀로 불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고 결국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다 저버리고 팔아먹은 이 에서보다는 그래도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그 야곱의 아들, 딸, 자손이 되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지금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야곱과 같은 자로 내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게 야곱의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다시요. 이스라엘의 존재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은 부모일까요? 세상의 부모들 중에 누가 자녀에게 부끄러운 이름과 모습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떳떳한 이름과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불의를 물리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이름을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을 물려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 축복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에요. 자, 반면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 모두가 다 이방 땅인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가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고 반대로 언약의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완전히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 약속이 자신하고는 우선적으로는 무관했고요. 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올바른 이와 같은 믿음,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서 사느냐,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신앙 교육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서는 자기 아내들, 자녀들,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하인들이겠죠. 종들이겠죠. 또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신이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비 이삭의 예언,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마치 저주와 같은 그 기도문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 선포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표면적인 떠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7절 말씀대로 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특히 짐승이 아주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렇게 분리한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롯이 분리된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섭리가 오늘 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버림받은 자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를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과 에돔 족속 족장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은 좀 우리가 느끼기에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어느 총수와 내가 사촌지간이다, 가족이다, 혹은 자녀다, 부모다,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자부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 한 일국의 큰 기업에 그렇게 총수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친근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할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할 분이며 또 우리가 경외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또 고통을 준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 위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승리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